저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눈입니다. 눈. 제가 눈이 정말 안 좋았어요. 20년 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라섹 수술을 하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저희 시력이 어떤가? 지금은 0.5, 0.8 안경 안 쓰고 0.5, 0.8인데 수술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엄청 안 좋았어요. 저보다 눈 나쁜 사람은 저희 형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목욕탕에서 안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예전엔 제가 목욕탕에서도 안경을 꼭 써야 됐거든요. 앞이 안 보여서.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할 때만 안경을 쓰는데 평상식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력은 좋아졌지만 눈이 약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눈부터 반응이 옵니다. 자꾸 깜빡깜빡거리게 돼요. 성도님들 저를 보시되 눈을 자꾸 깜빡거린다. 피곤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눈이 깜빡거리는 게 심해지면 눈이 아프고 이 눈이 아픈 게 심해지면 머리까지 아파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한 10분, 15분만 눈 감고 있으면 상당히 풀어지고 또 심할 때는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보통 분은 인공 눈물 안 넣어도 되시잖아요. 자연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물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눈을 씻어주고 정화시키며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만 눈물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도 필요하지만 슬픔도 필요하잖아요. 웃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눈물도 필요한 것이지요. 기쁨만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웃는 분은 정신병원에 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 재작년인가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왔는데 아이들 영화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이 영화의 깊이를 모르고 성인이 보면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언젠가 꼭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내용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자극하는 기관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화면 한번 보여주셔요. 까칠해, 가운데 있는 애가 까칠해. 버럭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메인 주된 감정이 기쁨이라서 웃을 때가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슬픔이가 나의 메인 주된 감정이라서 슬프는 분이 많고, 어떤 분은 버럭이, 어떤 분은 까칠이, 소심이가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일까요?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영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런 감정이 다 있다. 그리고 주도적인 감정이 있어. 이 영화의 주인공 어린 소년인데, 소녀인데, 2에서는 사춘기가 돼서 더 복잡한 감정이 나오는데, 이 소녀 주인공의 메인 감정은 기쁨이입니다. 이 기쁨이는 주인공의 마음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늘 구석에서 우울해하고 사사건건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이를 짐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주인공 마음 안에서 슬픔이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도록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너는 이 안에서 나오지 마라고 가두어 두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큰 시련을 겪고 마음이 무너질 때 반전이 나타나는데 주인공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진정한 회복을 주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눈물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위로와 치유, 또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은 눈물을 약함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할 때, 그때만 울어야지 다른 때는 울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을 때의 인간의 작동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감정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요하다.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지요. 무엇인가?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우리 성경 통독 중에 본문이 예레미야서였는데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어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대부분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의 심판이 임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선지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 달콤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곧 바벨론에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달콤한 이야기.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곧 바벨론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한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정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기뻤을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내 말 안 들었더니 꼴 좋다. 아니에요.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더 눈물 나는 것이지요. 내가 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더 아팠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레미야 40장 1절 보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에 포로로 끌고 갈 사람을 집결시켰던 장소가 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을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통곡의 현장입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광경을 보면서 라헬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보다 1200년 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고 그때 묻힌 곳이 여기 라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1200년 전에 죽은 라헬이 마치 무덤에서 깨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후손을 바라보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온 민족의 슬픔을 한 어머니의 눈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강렬한 이미지이지요. 그러면서 15절 끝에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잃은 슬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통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라마의 애곡 같은 인생의 깊은 밤,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질 때, 사업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눈물 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말도 텅 빈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눈치 보며 자랐습니다. 사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옳다고 하는 그대로 하는데 어렸을 때는 눈치 정말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좋아도 너무 좋은 척하면 안 되고 싫어도 싫은 티 내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그랬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슬플 때 울면 믿음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슬퍼해?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 핀잔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울고 요셉도 울고 다윗은 울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힘듭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쏟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신대 의과대학의 이병욱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예전 한 5, 6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 전도 집회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어서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울어야 삽니다.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눈물에 의학적, 신체적 효능이 있다.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우리 인간의 눈물은 독소를 배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눈물과 함께 나와 우리 신체 내부의 독소가 빠져나간다. 두 번째, 눈물이 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마음껏 울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나 각종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증진된다. 이분이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긴 이유가 많이 울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어요. 세 번째, 눈물은 마음의 병을 치유해준다. 분노, 억울함, 상처, 그것이 내 마음에 오래 쌓이면 화병이 되고, 화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눈물은 그 나쁜 감정을 배출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의사 장로님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울어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도 건강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울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남자가 울면 큰일 난다.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눈물은 우리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라헬에게, 또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시끄러우니까 그만 징징대고 그만 울어라 라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차가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너의 통곡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울게 해주겠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 자녀 위하여, 남편과 아내 위하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흘렸던 나의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이지요. 눈물이 변하여 찬양의 기쁨이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씨앗으로 심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무엇이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믿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모아두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 갚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눈물이 참 많아요. 늦은 밤 혼자 육아하며 지쳐가는 어머니의 눈물, 사업이 어려워져 가족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차 안에서 흘렸던 그 아버지의 눈물,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것들, 사람은 그 눈물을 다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상황이 너무 늦었다 말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끝이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너의 앞날에 반드시 소망을 내가 줄 것이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요. 완전히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어설픈 가능성을 주어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것, 희망 고문.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절대 마음을 받아주지 않지만 딱 잘라서 거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 고문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사람이 주는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17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보증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무엇이라 하는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라마의 비극이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대신 울어주시려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 기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인데 한글 성경 기준이고 영어 성경 기준으로 가장 짧은 마디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이 짧은 한마디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온 일생이 우리 예수님의 온 일생이 우리 위한 눈물의 삶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라헬의 눈물로 시작하였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라마의 현장에서 눈물로 시작하였는데 마지막에 누구의 마음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주님이 그 슬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며 울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단장의 눈물을 견디지 못해 우리 예수님, 내 눈물 닦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결말이 바뀌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세기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흘렸던 그 눈물에서 시작하여 예레미야서의 라마의 통곡을 거쳐,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지나 마침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됩니까? 눈물 없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 아직 눈물이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슬픔의 때를 지나 반드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그가 어렸을 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찰스를 주님께 맡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방황하면, 그래서 심판받게 되면 제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이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안고 있던 어린 찰스 스펄전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이 스펄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내 영혼을 깨트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방황하던 아들을 돌이키고 시대를 깨우는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은혜의 때에 그 눈물 닦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은혜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주님
앞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씨앗이 눈물로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모르지요.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닦아주시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 활짝 열어놓습니다. 내 있는 감정,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었던 내 모든 감정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눈물 닦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반드시 내 인생에 눈물이 아닌 기쁨의 찬송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